오늘도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어저께 저희가 봤지만 그는 암몬 왕과 싸우기 전에 먼저 왜 싸워야 되느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외교전을 폈지만 그것이 이제 무로 돌아갔을 때 그는 오늘 이제 드디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동편 쪽에, 요단강 동편 쪽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 주로 이제 갓과 므낫세 지파를 이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사실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은 그 승리가 사실 그 주된 그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절부터 40절의 이 본문은 그 승리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고, 앞뒤로 전후로 그가 하나님께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좀 잠을 잘 잤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나, 이것저것 찾아보느라고, 연구를 더 많이 하느라고,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좀 못 잤는데 말이죠.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본문인 것이죠. 본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어떻게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제 이렇게 사실 중심을 차지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이 입다는 비참한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입다의 출신 성분도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딸이 무남동녀라 그랬어요, 그죠? 예, 무남동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딸을 통해서 결국은 후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완전히 거기서 대가 끊기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쁨과 감사와 춤과 노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승전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애곡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관습이 되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이나 애곡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좀 결말이 좀 너무 이상한 결말로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입다가 참 앞에서는 참 잘했는데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정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사실 질문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오늘 29절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왜 또 여호와께 소원을 해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소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이제 간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결국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대상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가장 기다리고 너무너무 정말 승리를 소원하고 그래서 가장 반갑게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그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대상이에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 마음, 어떤 그 중심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누구든지, 이게 whatever인지 아니면 whoever인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 해석이 두 가지 다 된다 그래요. 근데 자기를 영접한다 그러는 걸 보면은 동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사람을 포함한 것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동물은 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승리를 가장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입다가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사실 인신 제사는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지금 이 입다가 싸우러 나가는 그 암몬 자손이 몰록에게 드렸던 그게 제사가 인신 제사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참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그렇죠? 그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런 풍습을 이 입다가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 우리 12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입다는 몰랐을까? 입다가 그 돕당에 가서, 그쵸? 그 경계면에서 좀 오랫동안 그 변방 생활을 해서 좀 그런 잘못된 이방의 어떤 풍속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리고 이런 그 서원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일까? 속으로 한 것일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행한 것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인가? 아주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서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것을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소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쳤다. 그리고 아벨 그라밈, 이게 이제 남쪽이거든요. 그 암몬 자손의 남쪽인데 거기까지 크게 무찔러서 완전히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항복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암몬 자손은 또 나중에 또 이들을 괴롭히러 옵니다만 이제 암몬 자손이 더 이상 당분간은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미스바 자기 고향으로 이제 입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었어요. 그죠? 무남동료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승전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가 춤추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을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딸이 정말 그 기쁨에 감사해서 나와서 아빠를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딸인데 입다는 마음이 그냥 억장이 무너졌겠죠. 어찌할꼬 자기 옷을 찢으며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저 기꺼이 그 아버지의 소원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게 2달만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하는 것을 애도하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2달 만에 돌아와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죠? 도망치지 않고 돌아와서 그 뒤에 3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그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딸에게 그대로 서원한 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유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또 한번 붙여요. 그죠? 신기한 거는 좀 뒤에 갈수록 딸의 그 죽음을 애도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처녀로 죽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죠? 몇 번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주변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그쵸? 이게 지금 길랏 장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을 번복은 할 수 없었나요? 서원을 했지만서도 번복은 할 수 없나요? 우리가 레위기 5장에 가보면요. 레위기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제 서원과 맹세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맹세는 거의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뭐 이렇게 됐으면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었어요. 그죠?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아까 우리 신명기 읽어봤지만 우리 땅에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왜 말리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테스트 하시느라고. 근데 극적인 순간에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요대로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딸을 인신 제사로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해석이 좀 이제 애매모호하다.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를 두 개로 나눠서 여호와께 돌리거나 그걸 and로 받지 않고 오화로 받는 거예요. 오화로. 그게 해석이 그렇게도 가능하답니다. 여호와께 돌릴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종들을 하고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완전히 그냥 평생 그 사람을 드리고 그가 동물인 경우는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리고 이제 처녀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딸을 그렇게 그런 그 번제물로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평생 가서 봉사하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처녀로 평생 하나님께 섬기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글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것을 또 이렇게 나흘 시기나 가서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생길 정도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풍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록이 여기만 나오는데요. 여기만 나와요. 성경이 다른데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애곡을 하는 것이 이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까지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를 이렇게 늙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제 계속 수종을 두는 그런 그때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그렇죠? 계속 이제 추격을 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저 원수들을 우리가 끝까지 추격하기 전까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 군사들한테 아무런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에는 꿀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저주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그런 맹세를 듣지 못하고 저주를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너무 힘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뱉은 그 서원 때문에, 맹세 때문에, 저주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말렸어요. 백성들이 말렸다고요?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건 물론 이제 이 사사 입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늘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이 사건이 정말 그대로 번제물로 드렸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우리가 내려봅시다. 서원과 맹세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죠. 다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출정하면서 왜 그는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만큼 전쟁의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그것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소원을 해서 이런 비참한 그런 비극을 딸을 번제물로 드렸으면 그건 더 비참한 것이고 딸을 좀 하나님의 성소에다 바쳐서 평생 거기에서 처녀로 좀 하나님께 수종을 들게 해서 자기에게는 결국은 대가 끊기는 그 자체도 비참한 것이고 어쨌거나 양쪽 다 비참한 일이 생긴 건데 왜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서원을 했어야만 했나?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거 참 좋겠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나? 우리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갚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것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우리 당장 이제 곧 만날 또 나실인의 서원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서원이 여러 어떤 그 번제물과 연결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이제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너는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그 말의 그 평소의 말이 말이죠. 그냥 심플하게 옳은 건 옳다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로 참으로 맞아. 뭐 이렇게 이제 간을 치잖아요. 그죠? 그냥 맞아. 이 한마디가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간을 세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그냥 소금 간 치지 않은 건 정말 밋밋해서 먹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이 점점 더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이 점점 더 빠져나가면은 말이 점점 더 세져야 돼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뭐 입다의 얘기에서 조금 넘어가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간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영을 주셨고 승리를 사실 보장해 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뭐 거기에서 우두머리를 계속 하려고 그랬던 것인지 하여튼 간에 뭐 이 땅에 뭐 승리를 가져오기를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인지 뭐 그렇게 소원까지 번제물까지 소원을 해서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평소 실력을 쌓아야 돼요. 평소 실력. 이게 어제도 봤지만 이 입다가 물론 이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렇죠. 그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따라 평소에 잘 살았으면 안문이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죠. 만만히 안 보죠. 이렇게 정말 너무나 데스퍼트한 상황이 돼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 마치 무슨 한탕주의처럼 말이죠. 평소에 잘 못 살아서 그냥 빚을 지고 살다가 한탕 그냥 로또라도 맞아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뭐 투자를 하고 뭐 투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평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얘는 얘라고 하면 충분해요. 우리의 성도의 말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의 그 무게가 회복이 돼야 돼요. 평소에 우리의 그 말이 무게가 없으니까
중요한 시점에 가서 우리는 그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간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맹세를 하게 되고 하늘로 맹세를 하고 어머니로 맹세를 하고 성전으로 맹세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어떤 것으로 내 능력을 넘어선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하늘은 너 것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야. 그렇죠? 땅? 예. 그것도 너 것 아니야. 성전 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물론 이제 입다의 그런 경우가 이 경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요. 이렇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딸처럼 함께 춤추고 나와서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기쁨을 다 그냥 앗아가 버린 이 서원, 문제의 서원. 참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밋밋한 것 같아도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아 하면 아로 듣고 어 하면 어로 듣고 우리 그렇게 성도 생활합시다. 그게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게 강한 서원과 우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산기도 가야 돼요. 산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30일, 40일 금식하러 가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러 가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불을 받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건성으로 듣게 되면은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에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잔잔히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조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세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안차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영적으로 실력을 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서 아버지 사사가 필요하고 또 오늘 입다는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도 엄청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서 주신 승리를 온전히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정말 아버지 이렇게 슬픔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래서 입다의 그 인생의 그 후사가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맹세의 맹세로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으로 연속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성실하게 얘는 얘로 아니는 아니라 그러고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정말 성실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그 정말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진중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